오늘은 우리가 다윗의 나라 에피소드 첫 번째 시간으로 보아스와 룻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등장한 많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성경 읽어보시면 인물들이 많이 나오죠. 지난 주간 역대기 보시면서 많은 인물들과 여러분 싸우셨을 텐데 이렇게 인물들이 쭉 등장하는 그 인물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찾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참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우연찮게 교회 나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연찮게 교회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또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으시니까 나도 그냥 우연찮게 온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우리들의 정체성이요 또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부르셨다라고 생각되십니까?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됐을까요? 나는 왜 교회 나오게 되었을까요? 주님이 나를 왜 부르셨겠습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를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노아와 같이 그 죽음의 시대에 그로 하여금 당대의 의인되게 하신 같이 이 어둠의 시대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 하시니라. 다 어둠의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데 우리는 이 어둠의 시대에서 거룩함 가운데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어둠의 시대에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이 세상에 알리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는 하나님에 의해 택함받고 부름받은 존귀함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보기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우리 스스로 보기에 참 메뚜기 같아 보이고 참 우리 스스로 보기에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늘 연약하고 늘 부족하고 늘 쓰러지는 참 그런 우리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래봬도 우리가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 기가 막힌 인생 가운데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부르심에 너무 기가 막힌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를 부르신 이의 뜻을 따라 그는 자신의 인생의 시간표를 다 쏟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성경은 사도행전은 13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는 내 마음에 쏙 든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내 뜻을 이루리라. 그가 누구죠? 다윗인 거죠.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그 어둠의 시대를 깨우는 제사장 나라로 살 수 있었고 어떻게 그는 그 소명의 삶을 그는 살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사무엘서부터 시작을 해서 열왕기 시대까지 열왕기 때까지 그의 삶을 이렇게 쫓아가 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들으라고 적어 놓으신 성경이 있습니다. 사사기 그리고 사무엘서 넘어가기 전에 여기를 꼭 들렸다가 라고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룻기서라고 하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룻기서의 주인공은 보아스와 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먼저 우리에게 이 룻기서를 보라고 하신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룻기서는 다윗이 세울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샘플과도 같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함께 그 샘플을 좀 찾아보겠는데요. 우리 룻기서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룻기서 1장 1절부터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주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룻기스에 등장하는 첫 번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사는 유다 족속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등장했던 그 시대는 성경이 말하기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사들이 누군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죽고 난 이후에, 다시 말하면 그 시대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각기 여호수아와 갈렙이 죽고 난 이후에 그 시대, 그 사사 시대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들은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옆에서 내가 없는 것도 아닌데 뭐 그거는 그거고 결국엔 내 인생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다. 그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룻기서 1장에서 땅에 가뭄이 들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을 버리고 베들레헴에서 이방 땅 모압으로 향하는 우리는 나오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마 이 모습을요 여호수아가 살아서 봤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는 당장 그 지역에 있는 그 지역 담당 레위 지파를 불러서 굉장히 혼냈을 거예요. 야, 어떻게 떠나게 만들 수 있냐? 어떻게 하나님 언약의 땅을 떠나게 내버려둘 수 있냐? 아마 여호수아가 그 담당 레위 지파를 되게 혼냈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 당시에는 레위 지파의 역량이 사람들에게 사라졌고 그들은 말씀을 배우지도 아니 말씀을 배우고 싶은 마음도 없는 그냥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삶의 중심이 없으면요 인생은 누구나 방황하기 마련입니다. 그 사람이 하여간 진리가 없잖아요. 진리가 내 삶의 중심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목사가 됐든 집사가 됐든 누가 됐든 상관이 없어요. 하여간 진리가 아니면 그 사람은 방황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삶에 무엇보다도 진리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된 언약에서 이탈하지 않는 인생 살기를 소망하는 것이에요. 언약의 땅을 버리고 간 나오미의 집은 비참했습니다. 이방 땅에서 처음에는 남편이 죽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함께 갔던 두 아들이 다 죽고 말았어요. 남편도 죽었죠. 이제 두 아들도 죽고 말았어요. 다 죽은 마당에 나오미는 더 이상 이방 땅 모압에 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이방 여인이었던 며느리들도 보내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는데 한 명의 며느리는 가겠다고 해서 갔어요. 근데 또 한 명의 며느리는 가지 않겠다고 우기는 거예요. 우리 그 장면을 우리가 16절과 17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인가요? 16절과 17절 말씀.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이렇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야, 이거 기가 막힌 거잖아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더 이상 이 나오미가 이 며느리를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는 도착을 해서 그는 자신의 이름을 바꿉니다. 그 이름을 마라라고 바꾸죠. 이 마라라고 하는 것은 괴롭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바꿨는데 나는 괴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괴로우면
얼마나 자신의 인생이 괴롭고 힘들고 무겁고 괴로우면 슬프면 고통스러우면 이름을 바꾸기를 나는 괴롭다. 그냥 내 이름을 말하라고 불러라. 여러분들 이렇게 했겠습니까? 요즘에 한국 사회를 보게 되면 참 이렇게 마라 같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괴로운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이코패스 같은 증상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만큼 이 사회가 참 괴로운 사회라고 하는 것이. 프랑스 철학자 프랑스와 줄리안 교수가 한국 사회를 진단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 사회가 이 타자에 대한 다른 사람에 대한 혐오 문화가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나 잘못되면 아주 죽일 만큼 덤벼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고 프랑스의 철학자가 와서 하는 얘기인 것이죠. 물론 그는 그 이유가 자기 정체성의 부재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말은요, 다들 자기의 문제에 집중되어 있는, 다들 자기 아픔에 집중되어 있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안 보여요. 다들 자기 상처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참 이 한국 사회가 괴로운 사회라는 거예요. 마치 나오미와 같은, 이 마라 같은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좀 보게 되는 것이죠. 하여간 이 괴로운 사람 나오미. 그런데 고향에 돌아온 그에게, 나오미에게 참 괴로워서 왔는데 더 어려운 문제가 생긴 거예요.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생계가 막막한 거예요. 베들레헴을 떠나기 전에 그들이 가진 터를 이미 넘겨버렸기 때문에 떠난 지 한 10년쯤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아와서 그 토지를 다시 돌려받으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신현제를 통해서 땅을 돌려받으려면 몇 년 걸린다고 그랬죠? 50년이 걸려요. 근데 10년이 지났으니까 내가 신이 될 때까지는 40년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자 함께 따라갔던 며느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볼이 추수 때니까 제가 가서 떨어진 곡식이라도 주워오겠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참 룻기는 들판에 나가게 됐던, 이 곡식이라도 좀 주워보겠다고 들판에 나가게 됐던 이 룻과 우연찮게 그를 발견하게 된 보아스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 등장, 룻과 보아스입니다. 룻이 곡식을 줍게 된 이 들판은요, 우연찮게도 시어머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던 보아스의 들판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자신의 들판에 갑자기 나타난 이 낯선 여인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죠. 보아스가 룻을 불러서요, 그 소문을 듣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딸아, 2장 8절에 내 딸아,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어라. 또 2장 9절에 내가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했으니까 너 안심하고 혹시 목마르면 여기 와서 내 소년들과 함께 물을 마셔라. 그리고 2장 14절에 이리 와서 또 떡을 같이 먹자. 2장 15절에는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그를 위해서 곡식 다발에서 그 조금씩 뽑아가지고 길에다가 잠깐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이 지나가다 그 곡식을 주울 수 있게끔 이렇게 그 땅에다가 그를 떨어뜨려 놓으라고 한 것이죠. 보아스의 은혜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룻이 보아스를 찾아가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은 어찌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까? 내가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너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야 보아스가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너의 행위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너의 선택에 보답하시기를 원하고 너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너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의 마음 안에 룻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고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참 이방 땅에 온 그 룻에 대한 그 긍휼한 마음, 룻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이 보아스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를 보호하시고 상 주시기 원한다. 그리고는 이렇게 곡식을 마음껏 주워가도록 이렇게 해준 것이죠. 이렇게 곡식을 딱 들고 오니까요, 이 소식을 전해드린 나오미가 이 며느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일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는, 이 나오미는 보아스가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시키죠. 너는 잠자리에 누운 보아스의 침상으로 몰래 들어가서 그
그 침상에 살짝 누워 그가 깨거든 너는 이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날 밤에 보아스의 침상, 어두운 밤에 보아스의 침상에 룻이 살짝 들어가서 보아스의 발밑에 있다가 룻을 보고 깼던 이 보아스에게 룻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룻에게 마음이 갔던 보아스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새벽에 몰래 룻을 내보내죠. 그리고는 날이 새자 보아스는 나오미 집안에 첫 번째 기업 물을 사람을 찾아가서 그는 단판을 벌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요, 뭔가 이렇게 로맨스 같은 장면을 우리는 상상하게 됩니다. 야, 늦은 밤에 보아스 침대에 룻에 대한 마음, 야, 뭐 그 상황을 보면서 뭔가 로맨틱한 그런 드라마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로맨틱한 드라마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려고 이 룻기서를 기록하게 하셨겠습니까? 그러기에는 이 룻의 이야기는요, 좀 드라마틱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룻이 뭐라고 얘기를 했죠?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라고 이야기를 한 대목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 고엘 제도라고 불려지는 이 기업 물르기, 여러분 이게 뭐길래 나오미는 며느리 룻에게 몰래 가게끔 했고 룻은 이 고백을 보아스의 침대에서 이것을 고백을 했을 거예요. 기업 물르기 고엘 제도, 기업 물르기와 이 제도는요, 사실 레위기 25장에 등장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요, 한번 이렇습니다. 친척의 땅이 팔려잖아요. 그러면 가까운 친척이 가서 그 값을 대신 책임지거나 그 빚을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잃어버리지 않게끔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을 팔아서 종이 된 사람이 있으면 그 가까운 친척이 가지고 그 돈을 물어주고 그 종에서 그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것이죠. 또 친척의 후사가 없으면 그 후사를 이어줘서 그 기업의 땅을 돌려받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업 물르기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낯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제도를 두게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그 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인간의 욕심으로 땅을 잃어버린 그 피해를 잃어버린 것으로 인한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년이 돌아올 때까지 가까운 친척 중에 여유가 있는 사람은 하여간 그 잃어버린 땅을 책임지고 그 값을 지불하고 종으로 팔려간 친척들을 다 데리고 오게 하고, 그래서 다시 그 잃어버린 땅에 살도록 하게 하나님께서 이 기업 물르기 제도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희년인 것입니다. 지금 룻은 보아스의 침대로 들어가서는 이렇게 말을 하죠. 나에게 이불을 덮으소서. 그 말은 나를 아내로 맞이하여서 당신이 우리 집안에 희년을 선포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 이야기를 룻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로맨스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베들레헴을 떠날 때 토지를 팔아서요, 희년 되는 50년 때까지는 그 토지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10년이 지난 지금 그는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되죠. 40년을 기다리면서 굶어 죽든지, 아니면 어디 뭐 벌어먹든지, 아니면 그것을 돈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오미가 지금 가진 돈이 없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내린 결정이 있는데, 기업 물을 권리를 가진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이 토지에 대한 임대권, 즉 40년 후에 신년이 찾아오죠. 신년이 찾아올 때 그 토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넘겨주고는 생계를 유지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뒤에 토지를 받을 때 그 토지를 당신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땅에 살도록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과부인 며느리와 결혼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로 하여금 상속자를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40년 뒤에 신년이 찾아오게 되면 그 상속자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손자로 간주되면서
룻에게서 난 그 아이가 토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생각을 누가 동의해 주겠습니까? 그걸 누가 동의해 주겠어요? 아니 토지를 모르는데 내가 돈을 내서 내가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친척이 그 토지를 사용하게 하고 그 과부의 며느리하고 내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40년이 지나면 그 아이가 그 토지의 소유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쉽게 해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보아스는 이것을 동의했고 그리고 보아스보다 더 가까웠던 친척인 한 사람은 이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결국 보아스는 성읍의 장로 10명을 불러다가 이 룻과의 결혼을 선포하고 내가 나오미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땅값을 치르고 그의 며느리 룻과 내가 결혼해서 그 땅이 그 집안으로 돌아가 나오미는 살아생전에는 그 땅에서 나오는 곡식을 먹고 내가 나와 룻 사이에서 나오는 그 자녀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 자녀가 바로 오벳이었고 그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룻기서를 사사기와 사무엘서 중간에 넣어서 우리에게 이것을 읽게 하셨을까요? 아니 다윗의 윗대가 보아스밖에 없습니까? 아까 뒤에 보면은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쭉 있잖아요. 근데 그 윗세대가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 왜 이 보아스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의 시대를 열게 하셨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보아스가 기업 무르기를 통해 보여준 그 하나님 땅에 대한 회복, 언약에 대한 회복,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회복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고액제도라고 부른 이 기업 무르기는 몇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아무나 기업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돈을 대주고 싶어도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나 가서 그 토지를 살 수가 없어요. 가까운 친척만이,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만이 가서 그 값을 치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둘째는 기업 무르기를 통해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땅과 토지와 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누군가 기업 무르기에 나서게 되면 그 사람은 자신의 기업 무르는 사람 때문에 빚에서 벗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억눌리면서 해방이 되고요. 종되었던 집에서 이렇게 자유케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을 창조하시고는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정하신 그 법 안에서 하나님은 정말 자유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 안에 들어온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 그 선악과의 그 죄악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자유함 가운데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사람들이 서로 경쟁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자꾸 따지니까 무엇이 좋으냐, 무엇이 나쁘냐,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냐,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 자꾸 따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서로 경쟁하고 서로 세워지기보다는 내 것을 세우는데 열심히 하고 서로 돕기보다는 서로 이용하고 나눠 가지기보다는 내 것을 가지는데 아주 열을 올리고 그래서 누가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냐 이것을 따지면서 서로서로 긴장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 때부터 학교 다니면서부터 우리가 배웠던 수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돕고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수없이 듣고 삽니다. 근데 이것이 막상 우리 삶에서 그게 되지 않는 것은 인간의 죄가 우리 생각처럼요. 결국 그렇게 선한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선악과의 죄악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이 선악과의 죄로 인해서 빼앗겨버린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처음에 그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잃어버린 그 천국이 어떻게 하면 다시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다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은 어떤 공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또 죽어서 가는 개념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천국을 주셨고 천국을 누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죄악으로 인해서 천국을 잃어버린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면 다시 우리가 처음 아담처럼 우리는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마라, 이 괴롭고 무겁고 버겁고 힘겨운, 때로는 정말 버티기 어려운 참 긴장 상태에 놓여진 우리 인생이 회복될 수 있을까? 우리는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셨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함께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였더라. 아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 주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희년을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제일 먼저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설교가 뭐예요? 바로 희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가난한 자,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려서 세상에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함으로써 세상에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여기 온 것은 너희들의 그 잃어버린 기업을 내가 물으러 왔다. 너희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 너희들이 잃어버린 천국을 내가 물으러 왔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값을 치르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 물으기는 그 대상이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가족이나 친족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 기업 물으기를 하신 것은 주님이 우리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의 가족인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잃어버린 기업을 물으러 오신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온통 선과 악으로 차 있어서 천국을 잃어버려 마음이 포로되고 눈이 멀고 눌려있는 우리들에게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내가 이를 위해 너희 죄값을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보아스가 되기 위해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보아스와 룻을 통한 복음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세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어떻게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게 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나라로 오라는 거예요. 천국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나의 나라로 들어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가 주는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잃어버린 천국, 그래서 우리가 짊어져야 할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고는 주님께서 기업을 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잃어버린 것을 대신 물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잃어버린 기쁨과
내가 너의 잃어버린 평안과, 내가 너의 잃어버린 평강과, 너가 잃어버린 사랑과, 너가 잃어버린 그 소망에 대해서 내가 대신 값을 치르고 내가 그걸 물겠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천국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주인 되도록 하셔서 여러분이 고통으로 지불하고 번민으로 갚아야 하고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 결코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는 그 주님이 여러분의 기업을 물으셔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이 은혜, 여러분 이 은혜의 그 주님을 여러분 삶의 주인으로 여러분 모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이미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자꾸 기업 물으는 일을 계속 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는 여러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에게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 나라의 일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친구와 그 누구든 간에 이제는 그들의 기업도 무르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과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서 그들이 책임져야 될 것을 주님이 다 책임지고 그 기업을 무르도록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안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장 나라에 부름받은 소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불해야 될 것도 주님이 다 지불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어찌 부르리요? 들은 적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그들이 어떻게 믿으리요? 그러나 이 하나님을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부름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보아스가 보여준 그 기업 무르기의 그 복음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빛을 다 갚으심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복음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기업을 무르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앞으로 세워질 그 다윗 나라의 샘플과도 같았던 이 다윗의 나라 에피소드, 보아스와 룻 이야기의 이 복음이 저는 오늘 이 시간 저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보아스 되시는 우리 그리스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기꺼이 자신의 피를 다 쏟아내심으로 기업을 물러주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여러분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룻처럼 그렇게 해보시죠. 룻이 보아스의 침상으로 들어가서 내게 이불을 덮으소서, 그리고 나에게 희년을 선포해 주시옵소서. 룻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안에 임하셔서 저에게 희년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이 선포된 이 희년의 역사가, 이 희년의 복음이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마음껏 희년이 선포되게 하셔서 하나님 제 인생이 마음껏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긍휼과 용서가 내 삶 가운데서 마음껏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구와 우리의 이웃들 하나님 그들도 만나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기업도 주님 물어주시고 그들도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 나갈 수 있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이 시간에 우리 마음 안에 좀 초대하시면서 기업 누리기를 원하시며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도록 우리가 주님을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우리 중심에 주인으로 초대하시면서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또 우리의 가족 가운데 초대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하시면서 특히 이 교회 안에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꿈과 몰아친대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꿈과 몰아치대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겁내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산성이시여 우리의 요새이시여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인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업을 무르기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삶 가운데 천국을 잃어버릴 때 또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릴 때마다 하나님 언제나 주님을 우리가 초대하며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물으시는 대신 모든 그 가치를 다 지불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을 하나님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빈들 풍성한 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천국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고 천국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천국 가운데 살지 못하게 하나님 막고 있는 우리의 생각과 잘못된 습관과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까? 하나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피로 그 마음과 중심을 묶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온전케 하나님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부르신 그 뜻을 따라 하나님 이 어둠의 시대에 이 약한 시대에 하나님 믿는 이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천국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인도하시 주님 싸우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